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보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1장부터 2장, 3장까지 쭉 이어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1장에는요,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왜 사도가 환난을 그렇게 많이 당하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만큼 환난을 당했다. 응?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면 뭐 저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는 나는 죽을 만큼 환난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한 흔들림 마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불안해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 이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이 직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복음의 사도인데 이제 모세도 없어질 그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크겠느냐, 얼마나 영광되겠느냐. 그러면서요 이 고난 환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4장은요 이어서 보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도직이 영광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사도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요 아주 이제 바울 사도를 수용을 하고 마음이 풀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된 걸 디도편을 통해 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전달을 할 목적으로 이걸 쓰면서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한다고 볼 수가 있죠. 8장부터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독려를 시키는 겁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도에 의해 변호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 사이니까 너가 과연 사도냐 하는 그 내용인데 오늘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게 복음 증거의 직분을 받았다 이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 혼자서 숨은 부끄러운 일 사바사바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걸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솔직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 한번 갔다 올게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면 안 된다는 게 중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고 4장 2절에도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내요.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혼잡 없이 오직 진리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내가 추천을 한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이 망하는 자들 망하지 않을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마음을 열었더니만은 망하지 않은 자로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 이거 감사하니. 근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에 가려지는데 왜 가려지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신 마귀지요. 이 세상신이 혼미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은 우리는 손이 장갑의 형상은 장갑은 손의 형상 아닙니까? 이 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갖다가요 장갑을 끼도록 만드신 거예요. 장갑을 끼도록 만드는 게 장갑이 우리 손 장갑은 손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면 하나님을 끼신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려졌으면 이 세상 신이 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요 바울 사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할 뿐이다. 바울의 전파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이거는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이제 그 세상 신에 의해서 방해받았지만 우리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죠. 빛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빛이 말씀대로 있었잖아요. 그대로 됐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게 우리 마음에 비춘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세에게 율법에 매여있던 모세에게도 임했는데 수군을 그래 가리게 된 거죠. 먼저 영광은 구약의 그 영광은 모세가 잠시 있었던 영광인데 우리에게 온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추게 된 게요 누굴 통해 비춥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빛을 질그릇에서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바울 사도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 합니까?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당하는 사도로서 고난 당하는 게 사도냐 이랬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다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멋진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다는 말은요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이 됐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4장 25절 한번 보고 올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4장에 그런즉 우리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요 이 환난을 당하고 막 역경을 당해서 죽은 것 같은 것에 넘겨지면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한 그 결과가 너희 안에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야,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역경을 당하는 건데 환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사도냐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우리는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분이 우리도 함께 살리실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런 모든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당하는 것들을 너희들을 위함이고 또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이 당하고 역경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바울이요. 너 그래도 사도냐 할 때 낙심하지 않으니.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한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냐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우울증으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 삽니다. 내가 이래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니.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와 보이는 세계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환이요 쳐들어오는 거 보고 벌벌 떱니다. 근데 엘리야는 웃고 있습니다. 사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같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도 천군천사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기 전에도 눈이 열리지 않더라도요 천군천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환난 가운데서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박해가 와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요 앞으로의 오는 이 환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이 복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이 사도권의 도전을 받았던 환난과 곤고와 역경을 왜 당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